렘브란트는 황혼기의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영성신학자인 헨리 나우엔이 이 그림을 보고 영감을 얻어서 쓴 책이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헨리 나우엔은 하버드 교수를 하고 있었는데 이 그림을 보고 나서 영적인 묵상을 하고 나서 사표를 내고 그리고 캐나다에 있는 정신지체 장애인 공동체인 라르쉬 데이브레이크에 가서 6명의 정신지체아를 케어하는 그런 사제로 살아갑니다. 죽을 때까지 거기서 그렇게 삶을 마감합니다. 그만큼 이 그림은 헨리 나우엔의 마음을 굉장히 움직였고 생애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그런 그림입니다. 자세하게 자신이 영적인 묵상을 한 것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의 깊게 본 것이 작은 아들의 머리입니다. 죄수와도 같이 삭발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그걸 완전히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런 죄인임을 스스로 인정을 하고 아버지에게 돌아온 것이죠. 그 머리는 이름은 없어지고 번호만 남은 죄수의 것과 같습니다. 헨리 나우엔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내가 교만해지려고 하고 또 이기적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내 욕망을 더 추구하는 그런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작은 아들의 발입니다. 샌들이 벗겨진 왼발은 아주 상처투성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처투성인 채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른발은 망가진 샌들이 겨우 부분적으로 간신히 감싸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셋째는 작은 아들이 돌아온 모습입니다. 마치 어머니 뱃속에 머물고 있는 태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궁으로 돌아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거칠고 험하고 우리가 살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어머니의 자궁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본능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자궁으로 들어가고 싶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건 자궁에서 막 나온 갓난아이의 머리예요. 보세요. 아직 젖어 있어요. 얼굴에도 여전히 태아의 느낌이 남아있잖아요. 헨리 나우엔의 표현입니다. 넷째, 아버지의 시선입니다. 아버지는 매일같이 아들이 돌아올 그 길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눈이 짓물러서 멀게 됩니다.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상상하면서 눈이 멀기까지 아들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꾸만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떠나려고만 하는, 내가 이기적으로 살려면, 내가 욕망을 추구하며 살려면 하나님 안에서는 그렇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간곡하게 간절하게 바라보다가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이 멀어 버리신 그러한 또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탕자의 귀향은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인간의 대입해 표현한 그림입니다. 거의 시력을 잃은 노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눈을 멀게 한 우리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섯째, 아버지의 손입니다. 아들을 감싸고 있는 이 두 개의 손, 왼쪽 손은 자세히 보시면 막 힘줄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남자의 손 같은 그런 아주 힘 있는 손입니다. 오른쪽 손은 굉장히 매끄럽습니다. 여성의 손과 같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강함과 부드러움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두 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꾸만 멀어지려고 하는 우리를 강하게 붙잡기도 하시고 너무나 상처받은 우리를 따뜻하게 만져주는
부드러운 손으로 또한 우리를 이렇게 만져주기도 하시고 있습니다. 아들의 어깨에 닿은 아버지의 왼손은 강하고 억세해 보입니다. 단단히 부여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른손은 아주 딴판입니다. 어루만지고 토닥이며 위로와 위안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집을 나가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한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귀향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내가 돌아갔을 때, 내가 아버지에게 귀향했을 때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사건입니다. 만일 이 아들의 마음에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는 나를 내치실 거야, 쳐다도 안 보실 거야, 냉정하게 나를 버리실 거야 라고 만약에 상상했다면 아마 아버지에게로 귀향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신뢰가 없으면 아버지 앞에 나타나지 못합니다. 신뢰란 내가 집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확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헨리 나우엔은 이것을 확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에 귀향이 가능했다라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저는 이 그림과 헨리 나우엔의 글을 읽으면서 이 확신을 상상이라고 바꾸고 싶어졌습니다. 이 아들이 내가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나를 반겨주고 환영해주고 환대해주는 것을 계속 상상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 상상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상상이 바로 신앙이구나라고 하는 점을 한 주간 동안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무엇을 상상하며 살고 있을까? 많은 경우 내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 절망하는 상황, 내가 힘겨워하는 상황,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에 내가 힘들어진 것을 계속 상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불신앙이구나. 내가 지금 현재는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자꾸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나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고 성서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그 근거를 삼아서 그런 장면들을 계속 상상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신앙이구나라고 하는 점을 묵상을 했습니다. 자신을 내치는 아버지가 아니라 자신을 다시 받아주시는 아버지를 상상했기에 아버지에게로의 귀향과 회복이 가능했습니다. 오늘 성서일과 본문 이사야 55장의 말씀은 바로 이 탕자의 귀향에 나와 있는 바로 이 진실, 확신이 있기에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상상을 했기에 상상을 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돌아오는 아들을 다시 환대해주고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이 진실을, 이 진리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기원전 586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예루살렘 도시가 완전히 다 폐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히브리인들은 바빌로니아의 노예가 되어서 바빌로니아로 끌려갑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빌로니아의 수도인 바빌론까지가 1300km입니다. 이 긴 길을 걷고 걸어서 노예로 걷고 걸어서 걸어갑니다.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인 이사야 55장은 바로 이 바빌로니아 포로기 때 신앙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기원전 6세기 말엽 그리고 5세기 초입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 이사야 40장에서 55장을 제2 이사야라고 부르는 이유는 역사적인 배경이 포로기 때로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제2 이사야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나라가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왕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왕을 안 세우고 사사를 세운 이유가 히브리인들의 생각은 이 나라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나라이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왕의 나라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놓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거기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의 도시가 무너지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진 것이 다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신앙이 다 무너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의 마음속에서는 신앙 자체가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감이 조금도 히브리인들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 채로 지금 바벨로니아로 노예로 끌려가서 지금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내가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이 계약이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로니아를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버렸다고 히브리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마르둑 신을 믿는 바벨로니아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가? 하나님은 바벨로니아를 선택하셨고 우리는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히브리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다 무너진 것이죠. 이제 조금도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죠. 여기에서 이 삶의 자리에서 히브리인들은 계속 절망적인 상황만을 상상합니다. 조금도 희망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자신들의 정치적으로, 자신들의 어떤 국력으로는 도저히 자유를 되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노예로 살아가는 절망적인 상황만을 계속 상상합니다. 조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상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감이 전혀 이들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예언자 이사야는, 믿음이 있었던 예언자 이사야는, 신앙이 돈독했던 예언자 이사야는 히브리인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신앙적인 상상력으로 제2의 출애굽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그 출애굽을 상상하면서 그것이 이 상상의 근거입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상상은 그냥 무식한 상상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상상이 아닙니다. 근거 없는 상상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에서 보면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이 분명히 역사적으로 존재합니다. 그 사건을 근거로 해서 이사야는 다시 우리가 바빌로니아에서 탈출하는 제2의 출애굽을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언자적인 상상력으로 구약 구석가 윌터 부르그만은 이거를 예언자적인 상상력이다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예언자적인 상상력으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으로의 귀향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나서 히브리인들에게 귀향과 회복이라고 하는 희망의 소식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도 버렸고 희망도 버렸고 신앙도 버린 히브리인들에게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이 상상의 내용을, 믿음의 내용을, 신앙의 내용을 이거를 전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믿음이 전제할 때 들을 수 있는 거지 믿음이 전제되지 아니하면 너무나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히브리인들이 바벨로니아의 노예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자기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허무맹랑한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언자 이사야는 믿음을 바탕으로 한 상상이었습니다. 이 갭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성서가 증언하는 말씀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믿음을 전제로 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으로부터 멀어지면, 내가 믿음이 약화되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예언자 이사야의 희망의 소식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물로 나오너라. 굉장히 독특한 표현인데요. 참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물로 나오너라. 물로 나오라. 우리 그런 평상시에 그런 표현을 안 쓰죠. 물로 나오너라. 이런 표현을 안 씁니다. 계속 이걸 씨름하다가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나부코라고 하는 오페라를 이렇게 자꾸 떠오르게 됐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목마른 사람들 노예 자리에서 포로지에서 히브리인들은 목이 말랐습니다. 그리고 배가 고팠습니다.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절망하고 있는 목마른 히브리인들에게 물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오페라 나부코, 바로 이 바빌로니아의 왕인 성서에 나와 있는 느부갓네살 왕을 이탈리아로 바꾼 말이 나부코죠. 페르시아 바빌로니아 왕인 성경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을 말합니다. 히브리 노예들이 유프라테스 강가에 모여가지고 합창을 부르는 것을 베르디는 상상을 했던 겁니다. 그들이 뭐 했을까? 노예 자리에서 뭐 했을까? 물로 나온 거죠. 목마르니까 물로 나온 거죠. 거기가 바로 유프라테스 강가였을 것이다 라고 상상을 한 것 같아요, 베르디가. 그래서 그 합창을 부르는 내용은 가라 꾸미어 금빛 날개를 타고, 바로 그 유명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입니다. 히브리 노예들이 그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물가에 나와서 목이 마르니까 물가에 와서 뭘 했을까? 노래를 불렀을 것이다. 무슨 노래를? 다시 우리가 금빛 날개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상상을 하는 노래를 불렀을 것이다. 그런 상상을 하면서 베르디가 이 노래를 작곡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히브리 노예들은 노동의 대가가 없는 강제 노역에 시달리면서 임금이 없으니까 포도주와 우유를 사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절망하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이제 물로 나와서 돈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우유를 사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공정거래법에는 걸리겠죠? 지불도 하지 않고 포도주와 우유를 사 먹으면 절도일 수도 있겠고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돈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우유를 사 먹으라. 누군가는 지불을 하는 거죠. 누군가는 이거를 지불하는 겁니다. 그게 누굴까? 여기서 물은 생명과 회복을 상징하고, 포도주는 기쁨과 풍요를 상징하고, 우유는 축복과 번영을 상징하는데, 돈을 지불하지 않고 이 포도주와 우유를 사는 것, 이 사건은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시는 사건입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공로와 수고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행적인 선물입니다. 우리가 빠지기 쉬운 위험이 하나 있습니다. 나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 그것은 굉장히 비신앙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행위를 통해서, 나의 공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값을 내가 지불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행적 선물입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히브리인들이 완전히 잊어버린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상상하게 합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살았는데, 포로지에 와서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 히브리인들에게 다시금 옛날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들, 은혜의 세계를 다시 상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상상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내가 끊임없이 절망의 세계를 상상하는 것은 불신앙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상상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이 은혜의 세계를 상상하게 해주기 위해서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떠올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상상하게 합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왕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왕의 백성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생존과 성공을 추구하는 것으로 다 바꾸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 하나님 품 안에서 존재하는 그런 마음, 이 마음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여기에 다 마음이 뺏겨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을 성서 주석가들은 하나님을 경시했다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하나님을 경시했습니다. 양식도 얻지도 못하는 생존의 마음을 빼앗기고 배부르게 해주지 못하는 성공의 마음을 빼앗긴 채 그들은 노예로 지금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언자 이사야는 히브리인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고 말씀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될 것을 권면합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 것을 먹게 되고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라는 희망의 세계를 선포합니다. 우리들의 이 비참한 노예의 삶이 끝나고 우리들의 삶이 아주 아름답고 아주 좋은 삶으로 바꾸기 위한 방법은 다시 잃어버렸던, 잊혀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상상할 때에 가능하다라고 강조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도 유효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상상하게 합니다.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우리의 생명이 회복되는 길은 바로 여기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다시 떠올리고 다시 상상해야만 우리들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회복이 가능하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이번에는 말씀을 상상하게 한 다음 예언자 이사야는 하나님과의 계약을 다시 떠올리게 하고 다시 생각나게 하고 상상하게 합니다. 시내산에서 맺었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계약, 이것이 다 깨져버렸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과 계약을 맺는 것을 다시 상상하게 합니다. 그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계약이 깨졌지만 다시 계약을 다시 또한 세울 수 있기에 예언자 이사야는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상상하면서 히브리인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계약을 깬 것은 이스라엘입니다. 매우 망덕한 거죠. 그러나 다시금 계약이 맺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상상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우리 각자가 다 그 종류는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다 힘든 일들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 힘든 일을 겪을 때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상상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 내 앞에 와 있는 상황들이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상상하는 것이 믿음이요, 신앙이요, 영성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신앙으로 산다는 것, 영성을 가지고 산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이건 매우 쉽습니다. 하지만 내가 힘겨운 상황에서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상상하는 것은 나에게 영적인 에너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 에너지, 영적인 에너지를 어디서 받을 수 있는가? 예언자 이사야는 말씀에서 받으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를 제시합니다.
바로 그것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신앙적으로 살았지만 신앙적으로 실패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다윗을 보시고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예언자 이사야가 바로 제시하고 있는 근거입니다. 다윗이 경험하고 살았던 생애 자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신앙적 상상의 근거가 바로 다윗의 삶, 다윗의 신앙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우리에게도 바로 그런 상상의 세계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달려올 것이니 이는 주 너희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셨던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용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 삶이 너덜너덜해졌다 할지라도, 지금 내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상상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상상한다면 하나님은 다시금 나의 삶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상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절망의 세계를 상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기득해고는 그래서 절망은 죄라고 말한 것입니다. 절망이 왜 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상상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죄란 하나님 앞에서 또는 하나님에 대한 관념을 갖고서도 절망하여 자기 자신이라고 하지 않는 것, 혹은 절망하여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이다. 죄는 절망하는 것이다 라고 키르케고르는 강조합니다. 계속해서 절망적인 상황을 상상하는 것,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상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상상하면서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불러라, 하나님을 찾으라고 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상상해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죠. 집을 나갔던 아들이, 작은 아들이, 둘째 아들이 다시금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의 세계를 상상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다시 찾았고, 그래서 아버지에게로 귀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상상할 때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상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이것이 잊혀진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고,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사건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완전히 떠나버렸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불러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너라. 악은 하나님의 통치와 말씀을 떠나서 자기의 성공만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꾸만 우리는 악 그러면 도덕적인 것을 떠올리는데, 성서에서 말씀하시는 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악이란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어 하지 아니하고 내가 통치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나의 철학과 나의 이념과 나의 가치관만을 공고히 세워놓고 나의 이익과 나의 이권과 나의 성공만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버리는 것, 이것을 악이라고 말씀합니다. 불의는 하나님을 경시하고 감히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인들을 바벨로니아의 노예에서 구원하셔서 예루살렘으로 귀향시킬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이거를 절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신앙인 것입니다.
내가 현재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삶을 영화로운 삶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제한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절망의 세계를 상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한다면 절망의 세계를 상상하지 않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는 절망의 세계를 상상하게 됩니다. 이거를 성서는 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을 상상하는 것이 바로 악과 불이라고 이사야 55장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과 불의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악과 불의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회개입니다. 사순절기는 우리가 회개하는 절기로 알고 있습니다. 회개는 울면서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사야 55장은 이 진정한 회개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귀향하는 회개하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한다고 강조합니다. 둘째 아들이 상상했던 것,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는 나를 다시금 받아주실 거야. 나를 환대해 주실 거야.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거야. 어머니의 자궁처럼 나를 품어 주실 거야. 긍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레헴은 바로 자궁을 의미합니다. 이 상상을 했기에 아들의 귀향이 가능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하심과 나를 품으심을 내가 상상할 때에,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상상할 때에 우리는 아버지에게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는 바로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혹시 그릇된 욕구와 불의 때문에 하나님을 경시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으십니까? 나의 성공을 위해서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내 스스로 멀어져 가고 있으십니까?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절망의 세계만을 상상하며 힘겹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세계를 떠나서, 욕망의 세계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머니 사랑처럼 무조건적이고 지극하고 따뜻한, 하나님께서는 누구라도 어떤 형편에 있든지 과거와 현재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분께 돌아오면 그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이 파산을 당하거나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잊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용서의 세계, 구원의 세계를 상상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멋진 삶을, 신앙적인 삶을, 영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이 들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의 이기적인 것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세계를, 구원의 세계를, 용서의 세계를 끊임없이 상상하며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절망을 이겨내게 하시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패배가 승리로 바꾸어지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